써 있고 옆에서 고기가 자꾸 꺼지고 있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야외예배 잘 안 나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야외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밥만 밖에서 먹는 거예요. 그걸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예배 드리는 분위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헌금이 안 나와. 밖에 나와서 하면 헌금이 안 나와. 그래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밥만 나가서 먹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밖에 나오나 안에 있으나 똑같으니까. 야외에 나오면 윤동규 집사님 너무 고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알아서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야외에 나오면 느끼는 게 있어요. 혹시 작년에 제가 이 야외배 때 말씀드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메시지에 작년 야외배 때 제가 메시지 전달했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은 걸 바라죠.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황 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유엔나라를 불렀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뭐 한번 해달라고? 조율 한번. 조율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조율. 기억나세요? 네. 작년에? 네. 그래서 작년 제가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조율이었어요. 조율.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가 자연에 나오면서 야외배를 드리면서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건 작년에는 뭐였냐면 조율이었어. 조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연하고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하고 멀어져 있는가 생각하면서 자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조율 한번 해보자. 한번 맞춰보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와 맞게 걸맞게 살고 있는지. 오늘은 제가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도 똑같아. 제목이 오늘 뭐였냐면 조씨로 시작합니다. 조씨. 작년에는 조율이었고 이번에는 제목이 뭐예요? 조화. 조화라는 건 가짜 꽃이 아니라 창조의 아름다운 섭리. 그래서 조화. 조씨로 나가는 거예요. 조씨. 우리 조병기 집사님 조씨로 나가는 겁니다. 조율, 조화. 넥스트 이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조 썸띵. 네, 조절. 여러분 자연에 보면서 느끼면서 첫 느낌이 어때요? 자연 와서 느끼면서 하늘, 나무, 풀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뭐 느끼세요? 네? 이 질문에 있는데 조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냥 있는 느낌을 어때요? 참 뭐다? 좋다. 아름답다. 오늘 황 집사님이 기도할 때 나오는 단어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제가 기도를 잘 했고 아름다움. 나오니까 아름답잖아요. 그죠? 아름다움. 여러분 왜 아름다움을 느끼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조화가 있으니까. 이게 미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미 있잖아.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이 있어요. 그걸 미학이라고 해요. 철학에서 굉장히 심도 깊은 철학이 미학입니다. 미학은 뭐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미학. 아름다움 미. 미를 연구하는데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란 정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양한 요소들이 적절하게 잘 배합됐을 때 그게 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요. 그림 중에 멋진 그림이 있고 멋지지 않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색이 핑크 맞나요? 예, 핑크예요. 내가 좋아하는 색이 핑크. 이거 너무 아름답잖아, 이 색이. 그치? It's beautiful. 핑크. 근데 이 색이 내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이 핑크를 도화지에다 다 핑크만을 딱 칠했어. 그걸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얘기하지 않아. 이 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색과 함께 여러 가지 색들을 함께 같이 써야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그 그림을 뭐라고 했다? 아름답다고, 미라고, 아름답다고, beautifu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악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악기만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악기가 자기의 소리를 어떻게 낼 때? 조화롭게 적절하게 낼 때 그 음악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노래도 그래. 노래, 싱도 똑같은 음을 다 같이 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노래가 정말 아름답게 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각자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각의 소리들이 자기가 맡은 화음을 정확하게 낼 때 그 합창은 뭐야? 그 음악은 아름다운 미, 아름다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어떤 사람이 삑사리를 낸다고요. 그죠? 화음이 안 맞는 소리를 막 내. 그러면 삑사리가 막 낸다.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모니가 안 맞는다. 뭐가 깨졌다? 조화가 깨졌다.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거친 것.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것. 그것은 뭐냐면 구조화, 조화가 깨진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건 뭐냐면 이 자연의 모든 색깔들 보면 다 다양해요. 다 다른 색이고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이렇게 있으면 아름다움을 느끼고. 왜? 적절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색깔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서 이거 아름답지 않네 라고 하는 거 어떤 거야?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잔디가 있어야 할 곳에 잔디가 없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거 아름답지 않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왜냐면 여기는 잔디가 있어야 되고 잔디에 파란 색이 깔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조화가 맞는데 이 색은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의 모습도 그래요. 사람의 모습도. 여러분 누가 잘생긴 사람입니까? 누가 미인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신 제가 볼 때 미라고 하는 것은요, 미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인 거냐 다 틀려요. 잘생긴 사람도 다 틀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생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얼굴의 모양과 뭐와 같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력이 있어요. 눈이 좀 작아도 눈이 크다고 다 미인이 아니에요. 그죠? 코가 크다고 해서 다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입이 앵두 같다고 해서 다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고. 입과 코와 눈과 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이 작아요. 코도 좀 작고 입도 작아. 얼굴도 작아. 그렇지만 작은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 뭐야? 매력이 있어요. 근데 입도 작고 코도 작고 눈도 작고 얼굴도 작은데 눈만 쌍꺼풀 수술해서 눈만 커졌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잘 이쁘지 않은 모습을 이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좀 품격 있는 얘기로 뭐라고 불러요? 네 눈이 멋스럽지 않다? 조화스럽지 않다. 에?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이쁘긴 한데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야. 자연스럽지 않다는 건 뭐예요? 조화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미닝이 뭐냐면 조화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이거는 우리가 자연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나 그림을 볼 때나 음악을 들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특별한 제자예요. 그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주 쉽죠?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자세는 어떻겠어? 굉장히 당당한 자세로, 뭔가 내가 큰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아요. 근데 저희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잘했죠? 이런 거예요. 왜 막았냐면 그 막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으니까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와 함께 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전유물이지, 저 사람들 예수님 따르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이 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리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선입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제자들과 같은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게 괜찮아. 근데 내 편이 아니니까 괜히 심통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뭐 틀린 게 아니야. 근데도 나랑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건 틀린 것 같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수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칭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편, 우리끼리 나랑 같은 학교 다닌 사람들, 나랑 같은 교육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 내가와 같은 고향 출신들, 나와 같이 생각이 같은 사람, 정치적인 색깔이 같은 사람, 정치적인 이념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끼리만 모여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야?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국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금하지 마.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야. 비록 우리랑 같이 안 가도 나랑 같은 똑같은 색깔, 핑크색을 오늘 옷 입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고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다양한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국가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리퍼블리칸, 공화당이다. 공화당, 리퍼블리칸. 그리고 난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분도 여기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약간은 보수적이지 않고 나는 약간 진보적이야. 그래서 나는 리퍼블리칸이 아니라 데모크래틱이야. 나는 누굴 지지하냐면 오바마나 힐러리나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 이런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줄리는 어느 쪽이에요? 데모크래틱, 진보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나는 박근혜를 지지한다 이런 사람 있죠 여기. 나는 보수적이고 난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여기. 그죠? 그러나 나는 박근혜가 아니라 나는 문재인이나 진보적인 사람들을 난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 있어야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좌파만 있으면 안 돼요. 우파만 있으면 안 돼요. 좌우가 함께 있어야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사람은 우파들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그러고 움직이지 않고 보호하려고만 해요. 그게 보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보수적인 집단의 특징. 근데 그러면 사회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회는 썩게 되는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자꾸 새로운 것을 변화시키고 뭔가 개혁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뭐가 없어요?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새로운 거 하다가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과 변화를 하려고 하는 개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사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 사회가 건강한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다양한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과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들을 인정하는 사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름다움이죠. 멋진 거죠. 제가 한국의 정치에 대한 별 관심은 없는데 문재인이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래도 한 가지 조그만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하는 정부가 요새 사람들을 기용하고 쓰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 김강두라고 하는 교수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차지. 이 김강두는 누구냐면 이 교수는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예요. 경제선생님. 그 사람을 자기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요직으로 등용합니다.
대단하죠. 그 사람은 사실은 약간 경제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 경제학자인데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약간 보수적인 경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라고 하는 걸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웠냐면 김광두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워요. 이 사람은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을 등용해서 청와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총리 정도에 되는 그 직책에 이번에 임명돼요. 또 하나 굉장히 놀라운 건 누구냐면 장하성이라고 하는 고려대 교수예요. 여러분 장하성이라고 하신 적 있는데 이 장하성은 누구를 가리킨 사람이냐면 안철수를 가리킨 사람이에요. 안철수의 아주 측근이고 오른팔에 있는 멘토예요. 그래서 안철수의 경제 정책을 모두 다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하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장하성이라고 하는 고려대 교수. 근데 이 사람을 청와대 정책특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사람을 발탁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건 모르지만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그 사람이 내 편이든 아닌 다른 사람 편이든 다른 사람을 도왔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정책의 이반자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이나 이런 자세가 끝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10분 발휘하도록 한다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봐요. 그거 하나만 봐서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만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 편이고 우리를 돕는 사람이다. 반대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즉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뭐예요? 우리는 같은 사람, 같은 편, 함께하는 사람. 싸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 동지, 아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다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야? 같은 동지, 같은 편.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해야 할 동지라고 하는 사실,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려진 마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자연에 나와서 자연스러운 조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와 다르다고 내 가족 중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함께 잘 살아보고 함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방법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투거나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열려진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함께 손잡을 때,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가장 좋은 공통분모와 서로의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며 사는 삶,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금하지 마야.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랑 같이 따라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다 우리 편이야. 다 우리를 돕는 자들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르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은 함께 손잡고 함께 가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땅에 있는 모든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 한국, 조국 한국이가 그런 다양한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다양한 것 속에서 함께 미와 아름다움과 멋짐을 찾아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조화가 있는 삶, 멋진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깨닫고 조화롭게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와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